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 듯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종의 몸에 지닌 것도 다 했다 치고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한 번 더 빠른 거 한번 해볼게요. 빠른 거. 슬픈 마음. 네, 해볼게요.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바로 4절로 넘어갈게요. 내 기쁨이 돼 더 큰 목소리로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우리 갈 길 다간 하게 풀어야지. 하게 풀어. 하게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에 예수의 그의 기쁨이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줄 믿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박수치심으로 하나님 높여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슬픈 마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를 해.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우리 3절로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은 소망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더 큰 목소리로 4절로 고백할까요?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들. 우리 한 번 더.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께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주,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 우리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영원한 그 소망 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신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리.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신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다시 한번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아멘. 더 큰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프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푸른 바다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날씨천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우리 한 번 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주일 3부 예배 오신 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을 모아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노래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떨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성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우리 두 손을 들고 왕에게 경배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시간 오셔서 우리의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
입으로 고백합니다. 온 민족과 열방,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떨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신다 했습니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시간 임재하셔서 내 마음을, 내 가정을, 우리 교회를 흔들어 새롭게 하옵소서. 모든 불신앙, 불신, 불순종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온전한 순종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기도의 하늘문을 열어달라고, 내 형편하시오니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한국교회에 필요한 은혜를 주시기를 구하십시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아프리카 선교 위에 성령의 능력을 부으셔서 아프리카로부터 온 세계 열방까지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이,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3부 예배에도 주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만 세상이 변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줄 믿습니다. 주의 교회가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임재하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심령에 진리의 빛이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영혼 속에 생명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은혜로 살아온 주의 백성들, 오늘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여 오늘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속에 진리를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깨달아서 내 남은 인생이 나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깨닫고 결단하고 헌신하고 나를 드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민족과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셔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써주시옵소서. 아프리카를 새롭게 하셔서 아프리카로부터 우간다로부터 온 세상 열방에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물같이 폭포수같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당신의 백성들 심령 심령마다 하나님 은혜로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쉘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창성 받으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죄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무렀던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심과 화목 제물이 되게 해 주심을 믿게 해 주심으로 진리와 의를 따르는 하늘 백성이 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아래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로 반응한 모든 성도들이 복된 날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입술로는 사랑을 표현하지만 마음속으로 자신의 이익을 헤아리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한가족된 기장교회의 성숙한 지체가 연약한 지체를 돌아보며 위로하며 기도하고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영적 부모 역할을 주님의 마음으로 해산의 수고를 잘 감당할 수 있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성금이 늘 충성과 화목과 지혜로 행함으로써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의와 화평의 길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말씀과 성령으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믿음의 계보가 이어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랬던 이 나라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셔서 복음으로 변화되어 부강한 국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어둠에 처한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생명의 빛을 전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기장을 품고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한 열정을 부어주셔서 잘 감당하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건재한 담임 목사님께 영육이 강건하게 해 주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늘 생명의 말씀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우간다 및 이 지구촌에 구원받을 백성들을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헌신하시는 김진년 선교사님께 늘 성령 충만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이 먼저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늘 은혜로운 사역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겠습니다.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심으로 은혜 받아 하늘의 보물을 쌓는 복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백성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8장 29절 사도행전 8장 29절 우리 한 절이니까 다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아멘. 한 번 더 볼까요?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아멘. 간과한 대로 오늘은 우간다 김진원 선교사님이 말씀 전합니다. 우리 교회 한 4, 5년 이상 다니신 분들은 우리 아프리카 선교를 잘 아시는데 또 최근에 오신 분들은 자세하게 잘 모르실 겁니다. 아프리카 우간다는 우리 기장교회가 협력하는 수많은 선교지 중에 하나가 아니고 우리가 협력하는 선교지는 많습니다. 전략 선교지는 딱 한 곳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교회가 전략 선교지로 삼은 곳이 바로 아프리카 우간다입니다. 그리고 우간다에 가면 대개 선교지는 한 분의 선교사님이 이제 교회 사역도 하고 뭐 교육 사역도 하고 이렇게 여러 사역들을 현지인의 좀 도움을 받아가면서 하게 되는데 우간다 선교는 조금 다릅니다. 현지에 가면 한국 선교사가 3가정, 중국 선교사 5가정, 그리고 우간다에 우간다 출신이지만 우리가 선교사라 부르는 목사님, 목회자 가정이 또 7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5 목회자 가정이 한 팀입니다. 15 선교사가 한 팀으로 사역하는 지금까지 선교하는 조금 다른 아주 큰 원대한 선교 사역을 하고 있고 거기에 한국교회 한 40여 개의 교회가 협력하는데 우리 교회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팀에서 유니언 비전 미션이라 하죠. 유니언 비전 미션에서 앞으로는 아프리카 54개국 선교를 넘어서 전 세계 열방을 위한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선교팀의 총 책임자, 리더 되는 선교사님이 이제 김진현 선교사님입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 받겠습니다 하는 뜻으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말씀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다 이룰 때까지 우리 연약함을 예수의 피로 덮으시고 주의 소명 안에서 우리를 사용하사 주의 뜻을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사 부르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 안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선교하는 김진현 선교사입니다. 아프리카 우간다를 아시나요? 우간다라는 나라는 아프리카 우간다 중간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그 아름다운 나라를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때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열리는 시점에 하나님은 저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야 할 길을 깨닫을 수 있는 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한 선교보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빌립의 말씀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8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더라라고 기록이 됩니다. 이런 흩어지는 과정 속에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라는 곳으로 가서 선교를 했던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아마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를 갔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다와 온 땅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로 작정하신 일들 중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이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을 때는 말하자면 12제자에 속하지도 않고 아마 주축에 속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이 이 사마리아라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 성경은 말하기를 기적이 나타나고 회심이 나타나고 말씀의 능력과 흥황하는 현장을 보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빌립이 깜짝 놀랐겠죠.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구나. 혹은 말씀을 선포할 때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빌립은 감동하며 이 길을 감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빌립에게 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성령은 이 빌립을 통해서 광야로 가라라는 음성을 보내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빌립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이곳에 굉장히 잘 되고 이제 사역이 잘 돼가는 과정 속에서 갑자기 광야라는 곳으로 보내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광야라는 곳은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것은 기대할 수 없는 곳이겠죠. 그리고 광야에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빌립은 성령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 부르심을 쫓아 광야로 갔을 때 그곳에 수레 한때에 사람들이 수레를 끌고 지나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빌립은 말씀을 전하는 그 기쁨을 맛보았고 성령이 살아계신 것을 기적과 능력으로 보았죠. 이제 그 빌립은 생각할 겁니다.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한단 말인가? 왜 나를 이곳에 보내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성령이 빌립에게 했던 말이 오늘 말씀입니다. 성령이 빌립에게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이라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이 시대는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적인 삶이 세상을 덮었습니다. 또한 코로나까지 겹쳐서 이제 거리 두기까지 하기 시작을 합니다. 가까이 나아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 시대는 점점 멀리 가야 되는 시대고 점점 떨어져 살아야 되는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에게 성령은 말하기를 이 수레에 가까이 나아가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그 인도하심 안에서 도전할 수 있는 말씀 중에 하나라고 보게 됩니다. 빌립이 수레에 가까이 갔을 때 어떤 일을 보았을까요? 어떤 한 사람이, 그는 이디오피아의 내시였죠.
그분이 왕이었다면 또 생각이 다르겠죠. 아마 그렇게 높아지 보이지도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분이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뜻을 모릅니다. 그냥 읽고 있는 거죠. 빌립은 여기에 가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다는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 했다라는 표현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상황 속에서 빌립은 이사야의 그 알고자 하는 마음,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까지를 설명하여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아 구원에 이르고 이를 통해서 한 나라 이디오피아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놀라운 사건의 시작이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그가 광야로 갔을 때는 이디오피아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을 것이며 그것을 향해서 구원의 길이 열릴 것을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성령의 이끌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따라 우리의 길을 가게 됩니다. 성령이 광야로 가라고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리 감동이 와도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지혜와 경험의 그 범위를 넘어간다는 것은 굉장한 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이 빌립이 도착을 했을 때 수레에 가까이 가라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 수레에 가까이 간다는 말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내 말을 받아들일지도 모르고 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주님은 가까이 가라라고 해서 이 가까이 갔을 때 빌립은 놀라운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주를 알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전함을 통해서 구원이 일어나고 구원을 통해서 이디오피아 나라가 하나님께 영향력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놀라운 사건이 시작된 이야기가 빌립의 이야기입니다. 이 빌립의 이야기는 곧 주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다 그리고 땅끝까지 선교의 과정이 한꺼번에 열린 이야기입니다. 빌립은 예루살렘에서 일들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로 내려옵니다.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 보았죠. 그리고 이제 빌립을 통해서 이디오피아라는 이방 선교가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후로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세계 선교, 이방 선교로 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그 말씀이 이 땅끝까지 이르는 길들을 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는 아프리카 우간다를 지금까지 13년째 선교를 합니다. 저는 처음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을 때 처음 6년간을 중국 선교사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처음 중국을 갔을 때 저희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뜨거운 마음과 감동으로 중국이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중국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중국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과 작정하심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1년 안에 우리가 중국말로 설교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언어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1년 안에 우리가 중국어를 정복하게 했고 중국말로 설교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중국에서는 성령의 놀라운 풍성함을 보았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는 그저 아주 작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지만 주의 말씀을 따라가 그 작은 말씀을 선포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병자가 고쳐지고 주님께 회심하는 놀라운 사건을 보게 됩니다. 6년간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놀라운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제 6년이 끝날 때 하나님께서는 중국인들을 통한 세계 선교라는 놀라운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프리카 우간다를 가게 됩니다. 저와 중국 선교사들이 같이 우간다를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우간다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도착하는 그 첫날 저희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왔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길을 열어주십시오. 처음 시작할 때 우리의 선교는 어설프고 그렇게 아주 세련되지 못했습니다. 어설픈 영어로 떠듬떠듬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처음 만난 사람을 13년이 지난 지금 그들을 부목사로 세웠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흥황되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빌립처럼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이 임할 때 내 생각과 계획과 경험을 넘어서 도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며 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는 우리는 우리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시고 성령을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는 광야라는 놀라운 것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로 우리를 초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연약하게 시작했던 우간다의 선교가 지금 13년이 지난 지금 캄팔라 지역에 우리는 5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교회 중에 그 베이스 3개의 베이스를 개척합니다. 3개의 베이스 중에 하나가 기장 교회가 세운 기장교회와 기장 중고등학교입니다. 전체적으로 캄팔라의 우리 3개 교회는 매주일 5,000명의 인원이 예배를 드리는 놀라운 기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세계의 선교 땅끝까지의 복음화를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이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성령을 따라갔을 때, 그가 감동을 따라 움직여 보았을 때 놀라운 일들이 전개되고 오픈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선교를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놀라운 감동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의 삶을 굉장히 감동적으로 보았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굉장히 깊이 고찰해 보았습니다. 그가 왜 1차, 2차, 3차, 4차의 선교의 과정을 갔을까? 그 1차 선교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의 1차 선교에서 그는 바나바를 돕기 위해서 그 길을 떠납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예수의 이름을 외쳤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 안에 생명 있음을 확신하고 그 길을 계속 가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첫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 안에 예수의 그 이름 안에 무엇이 나타나는가를 증명하며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바울은 첫 번째 선교의 끝이 무엇일까요? 그는 디모데를 만나면서 1차 선교가 끝납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를 이웃에게 나누어 그 사람이 내 인생을 통해서 영향력을 받는 데까지가 1차 선교라고 보게 됩니다. 먼 나라를 가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어떤 사람이 나를 보고 내 인생을 보고 영향력을 받기 시작하는 때가 곧 제자가 형성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 때 바울은 2차 선교를 작정합니다. 그 디모데를 데리고 소아시아, 즉 아시아 에베소를 전도하러 갔을 때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전했을 때 그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일으킵니다. 주님은 그 아시아를 정복하고자 하는 바울에게 주님은 유럽을 오픈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작은 소망과 믿음 안에 도전하면 하나님은 더 넓은 세계로 우리를 열어가십니다. 바울은 유럽을 꿈꾸지 못했을 겁니다. 그는 에베소와 아시아를 집중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막혔을 때, 기도했을 때 마케도니아 환상을 보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유럽의 시장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생각하지 못한 그 계획보다 더 넓은 지경에 그 하나님의 여심을 보았을 겁니다. 빌립과 마찬가지로 그는 그곳을 건너가게 됩니다. 준비하지 않았죠. 아마 언어가 달랐을 수도 있겠죠. 아마 풍습이 달랐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유럽을 건너간 이 마케도니아의 사건을 통해서 바울의 인생을 새로운 주님의 역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남으로 로마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로마의 이야기를 들은 바울은 무엇을 하게 됩니까? 로마의 꿈을 꾸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한 걸음을 더 가면 하나님은 만날 분을 만나고 눈을 뜨게 할 사람을 만나고
들을 이야기를 듣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믿음의 소망을 얻게 됩니다. 그가 3차 여행에서 에베소를 도착합니다. 이제 바울의 과정 속에서 획기적인 놀라운 이야기가 일어납니다. 에베소에서 말씀으로 두란노에서 선포했을 때 그 모든 지역이 복음화되고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말씀의 흥왕된 능력을 보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외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오늘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영향력을 받는 1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우리가 걸음을 같이가 하나님의 비전에 도전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여 도전하여 한마디 말씀을 선포하고자 할 때 에베소에처럼 놀라운 말씀의 흥왕된 역사를 보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은 바울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본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얘기는 내가 세상의 끝까지, 세상의 중심으로 가서 세상 끝까지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라 라고 선포한 놀라운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저희가 부족한 선교였지만 중국으로 가서 제자를 만났습니다. 중국의 많은 대학생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인생에 약간의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우간다로 건너갔습니다. 우간다로 동역해서 많은 중국 선교사가 건너갔을 때 우리는 연약했지만 어찌하든지 말씀을 전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조그마한 텐트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전하고 비가 새는 양철교회에서도 말씀을 전하고 나무 밑에서 지역 목사들을 위해서도 말씀을 전하고 어찌하든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 말씀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흥왕한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미약하게 시작한 선교가 지금은 6,000명의 우간다 목사를 교육하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고 아버지의 집이 지어지고 학교가 지어지고 꿈을 꾸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를 기대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우리도 세상 끝까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시점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중국을 통해서 우간다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의 흥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놀라운 현장을 우간다에서 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장교회 모든 교인과 성도님께 깊이 감사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과 위로와 놀라운 동력이 이 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이 세우신 학교와 여러분이 기도하신 교회와 지금 진행하는 신학대학교와 교육대학교, 정보통신대학을 통해서 우리는 로마를 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간다는 아프리카입니다. 사람들은 아프리카에는 소망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프리카는 검은 대륙이었습니다. 무엇이 검었을까요? 그들의 피부가 검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아프리카는 두려움으로 덮인 대륙이었습니다. 누구도 아프리카를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멀고 거기는 말라리아, 에이즈, 황열병, 수많은 질병이 덮어서 쉽게 오지 못하는 지역으로 인식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서 마치 아무것도 없는 광야처럼 갈 수 없는 곳, 소망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지는 먼 나라였고 아무 관계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아프리카를 가라라고 했을 때 우리가 거기서 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이 이디오피아의 내시 같은 수많은 아프리카의 귀한 영혼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프리카의 모든 사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간다의 모든 크리스찬들의 마음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자 일주일을 걸어서 그 집회를 오기도 하고 우리가 시멘트 바닥에 자면서 밤낮으로 일주일을 집회해도 거기에 맨 앞에 앉아서 받아 적으며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이 민족을 바라보았을 때 이것이 감추어진 보화가 아니냐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감추어진 보화를 여러분을 통해서 그 덮인 것을 닦고
그 부정적인 것을 닦아서 빛을 내는 역사가 이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아프리카 우간다를 통한 세계 선교가 시작되는 놀라운 시점에 여러분들을 기억하사 축복하시고 동참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빌립처럼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런 과정이 진행되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갈 길을 예측해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묵상하고 깨닫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행하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나도 예측하여 준비하여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이 말씀의 힘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예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수레에 가까이 가라. 우리가 수레를 왜 가까이 가기 싫어합니까? 왜 우리가 다른 인생에 개입하기 싫어합니까? 왜 우리가 아프리카에 개입하기 싫어합니까? 그것은 부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를 가면 내가 뭔가를 해줘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면 내가 무엇을 도와줘야 되고, 또 내가 손해를 볼 것이고, 이런 두려움이 우리한테 가득 차 있습니다. 저도 아프리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두려움과 부담감이 굉장했습니다. 저희는 처음 우간다 선교를 할 때는 대학생 선교를 했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대학생을 만나서 똑똑하다는 애들 만나서 아주 스마트하게 복음을 전하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지역 목회자를 도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한 부담이었습니다. 어떻게 전국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한단 말인가? 혹은 이분들을 어떻게 돕는다는 말인가? 그러나 하나님은 저에게 굉장히 계속해서 격려하십니다. 제가 불신하고 두려워하고 불가능하다고 자꾸 생각하는 그 순간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후에 아직도 하나님을 예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한 제자들에게 했던 한마디가 나옵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했고 저는 훌륭한 선교사라고 생각했지만 매 순간 도전 앞에 어떤 거룩한 부담이 더 시작되는 그 시점 앞에는 망설이고 주저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망설이는 것은 주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겠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가 얼마입니까? 아직도 우리가 주를 모르고 아직도 우리가 그 뜻을 모르고 아직도 우리가 그 소망을 모른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말씀 끝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병이어의 일들로 남은 것이 몇 광줄이냐? 기억하지 못하겠느냐? 이 얘기는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제가 주저하고 망설이고 두려워하는 순간마다 이 말씀으로 저를 세우셨습니다. 네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겠는가? 네가 아직도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느냐? 이 말씀 앞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또 다른 놀라운 하나님의 선교의 현장으로 저희를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간다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허물 많고 부족한 저희들이었지만 말씀의 힘을 입어 일어나 도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셨습니다. 아프리카 우간다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나무 밑에서 아주 초가집에서 그 쓰러져가는 흙으로 된 교회 안에서 수세기를 예배를 드렸습니다.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대책도 없이 그들의 꿈은 오직 하나, 아버지의 집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 어떤 누구도 그를 돕지 못했지만 단 한 민족, 우리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꿈을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했습니다. 한국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나도 교회 하나 지어봤으면 하는 놀라운 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능력이 없어도 우리는 소망을 가졌던 분입니다. 이런 놀라운 꿈을 연결시켜서 지금까지 1300개의 교회가 완공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으로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누구도 1300개를 꿈꾼 사람도 없고 이룬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3000개지만 지금 현재 이룬 상황이 1300개 교회를 헌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여러분의 믿음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지경으로 인도되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별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열렸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300개 교회를 지었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격려를 합니다. 꿈꿀 수 있는 자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꿈도 못 꾸고 세상을 끝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꿈을 꾸는 데는 돈도 들지 않고, 꿈을 꾸는 데는 아무것도 필요 없지만 꿈도 안 꿉니다. 여러분이 꿈꿀 수 있다면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격려합니다. 그것을 도전할 수 있다면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나타나심이 곧 영광이라고 출애굽기에 얘기를 합니다.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가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증명합니다. 그의 나타나심, 그 영광을 여러분의 도전 안에 하나님이 증명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룰 수 있다면 하나님의 기적이죠. 이런 놀라운 복을 2023년을 준비하는 여러분의 믿음 위에 다시 새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놀라웠고도 영원하신 꿈인 세계 선교를 꿈꿀 수 있는 놀라운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기도할 때 아프리카에서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이곳에 기도할 때 아프리카 우간다 선교사가 전 세계로 나가는 현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계 선교라는 큰 꿈 안에, 이 놀라운 축복 안에 우리가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도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또한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며 그 기적의 현장 안에 우리는 같이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우간다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로 가라. 광야로 가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 아무도 꿈꾸지 않는 곳, 아무도 도전하지 않는 곳, 아무도 알지 못했던 가치 없는 그곳에 주님은 계획하신 바가 있었던 곳이 우간다였습니다. 주님은 빌립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수레에 가까이 가라. 우리가 어떤 인생에 가까이 간다는 것은 부담스럽습니다. 또 더 가난한 사람이 가까이 간다는 건 더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가면 그들의 기도를 알게 되고 눈물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곳이 우간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단기 선교가 다녀갔습니다. 저희는 단기 선교가 올 때마다 한마디를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덮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다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환경과 형편과 모든 예상치 못한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내적 힘이 있는 주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프리카 우간다를 여러분에게 끌고 지나갈 것입니다. 주님이 말합니다. 이 수레에 가까이 가라. 그래서 수많은 우간다를 왔던 분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던 것은 그 수레에 가까이 가서 그 음성과 그 눈물과 아버지의 마음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놀라운 축복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세계 선교를 꿈꾸는 선교단체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장교회를 통해서 이 기치를 다시 세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80년대에 외쳤던 성서한국 세계 선교라는 단어가 이미 사라지고 퇴색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불을 다시 주셨고, 이것을 이루실 하나님, 로마를 볼 수 있는 꿈을 꾸게 하는 하나님, 땅끝까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간다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을 열 것이며, 이것을 증명하여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과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2023년에 우리가 우리 이웃의 수레, 내 이웃의 인생에, 내 이웃의 아픔에 다가갈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가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그 내시를 통해서 한 나라가 변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지금의 일을 어떤 영향력으로 미래가 다가올지를 예측하지 못하지만, 주님은 오늘 내가 하는 한마디를 통해서 한 나라가 변화되는 미래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민족의 구원이라는 주님의 놀라운 스케일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놀라운 스케일을
우리의 작은 한 마디로, 작은 우리의 한 행동으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간다 선교를 동영상을 잠시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세운 설기 기념 초등학교의 어린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 요한복음을 외우는 장면입니다. 저희는 말씀에 우리가 집중을 합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음을 요한은 보았고 동일한 생명을 우리가 볼 줄로 믿습니다. 이 학생들은 어떤 아이는 요한복음 7장까지를 다 외웁니다. 한 구절 두 구절이 아니고 한 장 단위씩 외우게 합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증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부교회인 우간다 비전교회 예배 상황입니다. 여기는 약 주일날 2,500명 정도의 인원이 모입니다. 8부 예배와 어린이 6부를 진행합니다. 나카와 기장 비전교회입니다. 그리고 나카와 기장 중고등학교의 모습입니다. 기장교회가 세우시고 놀라운 학교로 성장했습니다. 내년에는 약 우리가 기대컨대는 한 600명의 학생이 우리 학교로 지원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간다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학교로 성장했습니다. 저희는 260차까지 목회자 컨퍼런스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여기 와 있지만 우리 팀이 계속 진행을 하고 있죠. 오직 말씀만이, 빌립이 수레에 올라타서 한 것은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정치를 개입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 나라의 변화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1300개의 헌당을 진행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놀라운 사연이 있었고 놀라운 간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신학대학을 통해서 3000교회의 그 목회자를 교육하고 또한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놀라운 부지를 허락하셨습니다.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계 선교의 본부를 삼을 것이며 이것을 통해서 전 세계 선교사가 파송되는 아름다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재환 목사님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비전을 선포할 때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우리로 하여금 신학대학교와 교육대학교와 또 정보통신대학교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토목공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저하고 멈칫댔지만 하나님은 놀랍도록 준비하셔서 이 허가를 신속히 처리해 줬기 때문에 토목공사를 바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는 신학교와의 조감도를 보게 됩니다. 이곳에서 많은 놀라운 목회자가 양성될 것이며 많은 선교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소망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교육대학을 통해서 우리가 짓는 300개 학교의 크리스찬 교사를 우리가 배출하여 우리가 파송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전 세계의 우간다와 아프리카와 유럽과 인도를 타겟으로 우리 사역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카와 기장 초등학교입니다. 기장교회가 이 초등학교를 완성함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이제 대학까지 풀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장면은 우간다 비전교회 스태프들을 보고 계십니다. 이것은 지난 부활절날 연합집회에서 모였던 우리 전 교인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은 놀랍도록 역사하신 우간다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증명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룰 것이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라는 약속의 말씀 아래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따라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동참해 주시고 이 아름다운 꿈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놀랍도록 인도하시고 놀랍도록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부르심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장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며 말씀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불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찬송을 바꾸어서 우리 예배 드리면서 설교 전에 불렀던 찬송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찬송 부르며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떨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피난처 되시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떨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떨리며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연약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이 땅을 오늘을 살지만 영원을 잇대어 영원한 그 나라, 하나님 나라 하늘을 잇대어 살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우리 남은 모든 인생의 날에도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썩어 없어질 세상에 종로로 타며 살다가 허무하게 끝나는 인생 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은혜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위해 살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기장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비옵나니 모든 기장 근속들 가정들 위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은 험하고 우리는 약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꿈을 꾸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로마의 꿈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꿈꾸게 하시옵소서. 로마를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과 물질과 은혜와 하나님 모든 필요한 영육 간의 하늘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의 백성들의 이 땅의 삶이, 우리의 이 땅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복되고 보람되고 가치있고 의미있고 영광스럽도록 주여 주의 백성들 위에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의 왕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감사함으로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만민을 구원하는 온 민족과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과 가정과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위에 능하신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때를 따라 도와 주시옵소서. 막힌 인생의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이제 성령의 음성을 따라 광야로, 또 내가 가까이 나아가야 할 수레가 어떤 수레인지 깨달아서 가까이 가라 하시는 주의 명령 받들어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백성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앞뒤좌우로 인사합시다. 수레로 가까이 나아갑시다. 선교사님은 오후 일정이 있어서 3부 예배는 마무리를 다 못하고 설교 마치고 바로 가셨습니다. 없지만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장립지사 5분, 권사님 12분 임직식이 있습니다. 구역, 기관에서 또 많이 참여해서 축복해 주시기 바라고, 나가실 때 오늘 임직하는 분들이 기념품 2개를, 떡과 수건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한 분이 하나씩 떡 하나, 수건 하나 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마치고 3부 예배 마치자마자 공동의회가 있는데, 공동의회 하면 누가 먼저 목사님 눈에 안 띄게 도망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말씀드립니다. 우리 기장교회 등록 세례교회는 아무도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파송의 노래를 안 하겠습니다. 우리 기장교회 세례교인 아닌 분들만 이 자리에 좀 일어나 주십시오. 기장교회 세례교인 아닌 분들만 일어나십니다. 예, 이분들은 먼저 퇴장하겠습니다. 기장교회 세례교인 아닌 분들만 퇴장합니다. 자, 기장교회 세례교인들은 그대로 남아서 공동회